우리 신경 목사님 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만났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객지 나가면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니 객지에서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23장이 있었으면 제가 그냥 했을 텐데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들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과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만났다면 이 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일생의 주인 삼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모태 신앙인이에요. 불교 모태 신앙. 저희 어머님이 50년 이상 양산 통도사를 지극히 섬겨서 어려서부터 절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기도문보다는 반야바라밀다 신경이 훨씬 친숙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종교가 부족해서 교회 나온 것 아닙니다.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가기 위해서 제가 교회 나온 것 아니에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새벽에 교회 나간다는 아내를 잡으러 왔다가 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제가 예수님한테 붙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까지 되었는데 목사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전기가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BC와 AD로 갈라집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도 2009년이라고 쓸 때는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는 BC고 예수님 오시고 나면 AD입니다.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면 BC고 예수님 오시고 나면 AD입니다. 그 전과 후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전과 그 이후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유명한 시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유태인이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랍비를 본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행히 살아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만든 정신치료과의 치료법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시편을 암송하면서 태연하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 태연하게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뉴스를 25년간 전했어요. 여러분 뉴스가 능력이 있습니까? 뉴스를 안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본다고 여러분들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쏟아내는 뉴스가 밴 뉴스니까. 몰라도 되는 뉴스가 태반인데 그 뉴스 알고 모방 범죄만 늘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여자 많이 죽인 하나 범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더라고 하여튼 가보니 갔는데 최근에 여자들 이렇게 한 열 몇 명 죽인 사람 있지 않았나요? 이름 모르세요? 강호순? 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누가 성경책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읽독했답니다. 감옥에서. 읽고 나서 그 사람이 했다는 말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일찍 읽었더라면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을 일찍 알았더라면 삶의 행로가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인기 투표하면 다윗이 1등입니다. 모세가 2등이에요. 예수는 3등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래요.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냥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은 3000년 전에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민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끝까지 공부해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많고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아도 여전히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기업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자금이 필요해요. 건강하면 필요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 더 건강이 필요로 해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이틀 골프 치고 이틀 등산 가고 이틀 헬스 가다가 피곤해서 하루는 쉰답니다. 그 건강 어디다 쓰겠다고 그 건강을 그렇게 건강하다가 헬스장에서 죽었어요. 자전거 타다가 심장마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가 결핍감 속에서 삽니다. 예. 가문이 부족한 사람은 족보가 부족하고 인기가 부족한 사람은 끊임없이 인기를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 속에서 부족감을 느낍니다. 자살 한 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도 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권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지만은 권력은 여전히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거기 찾아오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뭘 채운들 그 마음이 가득 차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채운들 그 마음이 차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다고 그 마음이 다 차겠어요? 그럼 그 마음은 깊이가 없고 넓이가 없고 무한합니다.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오셔야 부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자유함으로부터, 이 부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도 돈에 시달리지 않을 터인데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부르면은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진정한 신앙이란 이 부족감이나 결핍감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될 거예요. 파도가 그칩니까? 아니, 살아있는 동안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낙심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빅터 프랭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내 과거나 내 미래를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내 팔자가 해석이 안 돼서 힘들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게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47살에 처음 교회 나갔어요. 예, 반야바람 일다 신경에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성입니다. 사나 죽어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사 이력. 저는 한 계단을 넘어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좌선 오래 하면 여러분 귀신도 들락날락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 무지에서 이렇게 살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환히 보면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삽니다. 무슨 일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 존재하고 보이는 존재하고는 액시당초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살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소속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죠. 제가 47살 때면 참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또 술이 얼마나 셌든지 뭐 회사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술 실력이 33년간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술만 잘 마셔도 출세예요. 뭐 하룻밤에 술 한 번 잘 마시면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같이 실수하고, 같이 친구 되고, 같이 형님 되고, 같이 아저씨 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청와대도 출입하고, 앵커도 하고, 그랬지만은 행복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태반은 알아봐요. 어디를 가도. 울릉도를 가도 알아보고, 독도를 가도 알아보고. 그렇게 알아보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몰라보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라 잘 몰라보는 사람이 짜증스럽습니다. 그게 인기예요. 그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묶여 살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잠시 보고 있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끊임없이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기준에 맞추다가 일생 방황하는 것이죠. 그게 인기인의 생활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유명해지면 그래요.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7살에 제 아내가 13년 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절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교회 나가서 둘이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 중간에 남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불러서 주저앉혔어요.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게 다 마음에 비치는 대로다. 마음에 그냥 교회당 하나 짓고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뭘 교회당까지 가냐 시끄럽게. 그렇게 못 가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말을 무시하고 새벽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새벽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지만 저는 MBC에 입사해서 6년간 새벽 4시, 새벽 3시 반에 출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를 6년, 7년 계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목숨 걸고 삽니다. 조치우는 바둑도 목숨 걸고 두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고 목숨 안 거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모를 때도 목숨 걸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이라는 게 액세서리고 제가 아내 얘기를 이렇게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길게 얘기하는 걸 못 듣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길이가 1분 20초예요. 아무리 복잡한 얘기도 1분 20초에 다 해야 됩니다. 1분 20초를 글로 쓰면 짧은 문장 15개 정도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거기 15개 다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압축해서 말하고 압축해서 듣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긴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짧게 말 못합니다. 아니 여자들이 주로 그렇죠. 한번 얘기 꺼내면 30분 1시간 아닙니까? 어디 가서 집회 갔다 오면 30분 강사가 얘기했으면 30분 다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안 나요. 나머지 30분은 청중들의 반응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데 그 얘기 듣습니까? 한마디로 해봐.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라니까. 결론만 얘기해. 결론을 얘기 못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닫아버렸죠. 결혼 10몇 년 만에 입을 닫았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말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 말 안 하면 한이 쌓이고 가슴에 피멍 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이 없던 아내가 어느 날 제가 큰 소리로 고함을 몇 마디 질렀더니 맞고함을 쳐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새벽에 교회를 나가요. 근데 교회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열흘씩 나가는데 이게 더러 의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기사가 하나 났는데 새벽에 두 남녀가 각각 집에서 나와서 조깅한다고 나가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아내가 이렇게 교회 나간다니까 제가 이렇게 의심이 생겨요. 저는 그 교회 바로 옆에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핸디캡 12이에요. 열심히 골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프 연습장에 문을 닫았길래 제가 갔어요. 마침 문을 닫았길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아내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들어간 게 제 인생에 처음 교회 발 디딘 겁니다. 그러면 제 발로 걸어간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제 아내가 1년 반, 2년 가까이 온 동네방네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났어요. 나만 몰랐지 온 동네에서는 저자가 그만 술집 가고 제발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알아요. 아주 망신사를 주어도 분수가 있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전국에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온 분들은요,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셨건, 가족이 기도했건, 친구가 기도했건, 교회는 절대 제 발로 못 옵니다. 제정신으로 못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마지못해 온 것처럼 왔더라도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뭐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신학했지만 별로 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뉴스 전했고 지금도 뉴스 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밴 뉴스고 지금은 굿 뉴스만 전합니다. 여러분, 굿 뉴스 모르면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 하다가 여러분 2차 대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를 못 들어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30년, 40년 살다가 나온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 소식 못 들어가지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겠어요? 저는 입만 열면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남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남의 거짓말을 파헤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들은 거짓말 투성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뭘 가지고 화가 나겠어요? 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제일 못 참죠. 그래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불안입니다. 실존 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실존주의라는 게 존재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년을 산 걸 120년을 살 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는 직업 자체가 의심하는 직업입니다. 20몇 년 기자 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비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집회는 대실패했다라고 제가 뉴스데스크에 보도하려면 요 빈 의자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잠시 눈을 내리깔 때 지금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쓰레기 버린 거 좀 찍고 이러면 형편없는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집회가 이 집회가 성공적이었다 하면은 참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 때 찍고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을 때 하나 찍고
그러면 이 집회는 성공이에요. 양쪽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쪽 팩트를 취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밴 뉴스를 가지고 사느냐, 굿 뉴스를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굿 뉴스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가 있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연하죠. 이성적인 질문이고 합리적인 질문이고 경험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안 됩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이어령 선생, 대한민국의 무슨 지성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우리 이어령 선생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같이 기자들 몇 사람하고 제가 점심을 주선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신앙은 설명해서 안 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믿고 사는데 아내를 설명이 됩니까?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셰프로드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하나는 정신병자거나 하나는 사기꾼이거나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믿는 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그분을 모를 때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아니 나라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내가 그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신앙의 전부입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홀리 스피릿이 오면 이블 스피릿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처음에 몰라요. 여러분 임신되면 처음에 압니까? 3, 4주 동안 몰라요. 임신되면. 어떤 사람은 3, 4개월 돼도 임신한 걸 몰라요. 그러나 임신하면은 과거의 삶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임신하면 입덧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던 것들이 싫어져요. 내가 잘 먹던 것들 싫어집니다. 태아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거짓말이 싫어져요. 부정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하는 게 불편해져요. 익숙하던 거짓말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3년 술 먹던 게 그게 갑자기 싫어질 이유가 뭐겠어요? 임신한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죠. 강남에 제가 모든 술집에 타일 몇 장씩을 다 깔고 다녔습니다. 저는 안전자리에서 폭탄주를 20잔씩 마셔요. 그런데 어느 날 술집이 싫은 겁니다. 그 지하 룸살롱의 쾌쾌한 썩어가는 냄새, 담배, 아주 그 냄새도 싫고 그 분위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근데 모태 신앙인들은 그걸 모르죠.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 거는 부러워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한 50대에서 믿을걸. 세상 쓴맛 단맛 좀 다 보고 죽기 전에 믿고 갈걸. 이걸 일찍 믿어가지고 할 거 말고 못하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 술집 돌아다니는 게 그게
복받은 일입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장 가는 게 복받은 일입니까? 아니, 매주 골프 치러 제가 나갔죠. 푸른 초원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골프 치고 와서요, 맨날 딱 열받고 옵니다. 샷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 땡볕에 여름에 말이죠, 쇠작대기 13개씩을 짊어지고, 몸 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 많이 쏘깁니다, 스코어를 갖다가. 뭐 더블파하고 더블보기 했다 그러고, 공 잃어버린 걸 또 어디서 주웠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알 같다고 그럽니다. 아, 그 사실 그 규칙이 그래서 그렇지. 그 쇠작대기로 안 때리고 뭐 공을 손으로 던져놓으면 어떻고 발로 차서 놓으면 어떻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란 게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쉼이에요. 저는 예전에 뭐 제 아내하고 휴가 갔다 오면 파경 직전, 이혼 직전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휴가라면 그냥 떠나는 줄, 그냥 가자고. 제 아내는 풀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어디 가서 잘 것이며, 뭐를 먹을 것이며, 뭘 타고 갔다 갈 것이며, 휴가지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야, 그렇게 계획 짜려면 뭐하러 휴가를 가냐? 제 생각이에요. 제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휴가만 갔다 오면 아주 뭐, 파탄이죠, 파탄. 가면 너무나 힘들죠. 애들 같이 데려가면 애들 얼마나 귀찮습니까? 평소에 보던 애들도 아닌데. 제가 뉴욕 가가지고 자유의 신상 올라가는데 그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요, 애 안고 가야 됩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 자식이니까 안고 갔다 오지.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는 쉼이 아닙니다. 휴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있어서 휴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휴가는 하나님 안에서만 쉼이 있지 사람끼리는 쉼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좀 한 발 앞서가겠다고 20몇 년 동안 13년은 휴가 자진 반납이에요. 안 갑니다, 휴가. 남들 휴가 가는 것처럼 다 가고 어떻게 출세합니까? 그래서 얻은 게 뭐겠어요?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게 간단해요, 남자들이. 집보다 직장이 편한 겁니다. 집에 있으면 불편하고 직장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게 일 중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은 내가 하면은 보상이 있거든요. 결과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줘요. 그러나 집을 아무리 챙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챙기면 챙길수록 아내들 욕망이 커지죠. 집은 힘들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빨래 했다고 누가 상 줍니까? 설거지 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안 하면 표가 나죠. 하면 표가 안 나지만 그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할 때보다 아까 말씀드린 한 3배쯤 힘들어요. 더 바쁩니다. 기자들은 큰 사건 터지고 나면 해결되면 좀 쉬어요. 무슨 칼이 떨어졌을 때 왁가나이를 갔다 왔다. 한 달간 출장 갔다 오면 한 2, 3일 쉴 수 있습니다. 뭐 버마 아웅산 사건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장관들이 죽었다. 그래도 그 사건 끝나면 하루 이틀 쉬어요. 근데 목회는 끝이 없습니다. 약속 잡아놓으면 뭐 상이 터져서 뭐 장례 예배 드려야죠. 나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결혼 주례 부탁하면 너 못하죠. 어떡하겠어요. 기쁨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바퀴살처럼 바빠도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이처럼 고요해요. 젖된 아이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바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초대했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초대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나 초대했어요? 나는 우리 신경 목사님 전화 한 통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신 겁니다. 사람이 모은다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쉼을 주십니다. 인생의 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다 모든 게 두려워요.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이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들에 핀 꽃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 사람이 하물며 사람을 굶겨 죽이겠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는.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뭐 작정한 거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결정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한다고 빚내가지고 투자하다가 완전히 깡통을 차도 옛날에 오래전에 찼습니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 다 갚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신학 갔는데 굶어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기적같이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는구나. 그래.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그냥 힘들게 어렵게 내가 벌어서 처자식 건사하고 늙어서 정년퇴직하고 그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도 더 크게 만드셨어요. 더 크게 만드셨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족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깊은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애들 세상 떠나더라도 너 절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 죽어야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화를 잘 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은 듯이 없게 하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당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냥 통째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프레젠트가 좋지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달갑지 않아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 선물 주세요. 저 선물 주세요. 선물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돈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밥상이 중요합니까? 남편 월급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 사랑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 사랑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결정한 게 그거예요. 내가 술을 끊겠다. 제가 아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술 먹은 걸 내가 끊겠다. 그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음주운전 사고를 12번 냈습니다. 마지막에 난 사고는 이 갈비뼈가 14개 부러졌어요. 하나는 두토막이 나가지고 배를 찔렀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술을 끊겠지. 제가 한 3분간 묵상하다가 답했습니다. 술은 못 끊고요. 운전을 끊겠습니다. 술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안 해보고 나 술 끊겠습니다. 술을 끊을게. 그리고 술 먹는다고 쏟았던 시간을 내가 당신한테 다 줄게. 그리고 내가 거짓말 안 할게. 3가지 약속을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첫날 제가 안 해보고 너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가 절대로 당신 말을 자르지 않을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예, 저녁에 8시 40분부터 새벽 4시 20분까지 얘기했어요. 하루만 얘기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4시가 새벽 2시 되고 새벽 1시가 됐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매일 밤. 나중에는 지금 1시간, 2시간 얘기지만 제가 술이 취해서 와서 했던 얘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둘째 애를 낳았을 때 와서 야 요새는 배를 째고 나서 뭐 아프지도 않고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 그렇게 기억을 하죠? 물어보면 성경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의 말만 그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묶여야 생명이 생기지 사람 말에 묶이면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 좋은 말만 이렇게 해도 그 말은 기억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던진 말만 기억을 해요. 네 남편 잘 챙겨봐. 수상해.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일주일 내내 묵상하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졸다가 허벅지를 꼽시고 하면서 듣고 나중에는 잠꼬대를 해가면서 듣고 제가 잠꼬대면 영어로 잠꼬대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영어 공부 하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제 아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뭐 조지 부시가 어쨌다고 영어로 하고 그랬어요. 1년 반을 듣고 난 결과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입니다. 내가 알려져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뭐 얼굴을 알아봐서가 아니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인생 아무 의미가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이란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비로소 남편이에요.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비로소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특별히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참 많이 때렸거든요. 혼도 많이 내고, 고함도 많이 지르고. 그래서 제가 큰애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야, 참, 보니까 참 아버지로서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나는 밥 먹듯이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참 심하게 다뤘는데 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애가 1시간 울어요. 말을 못해. 중학교 2학년. 네, 그 아들하고 제가 30분을 또 같이 울고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을 안 하고 가지는 해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살인죄 나쁜 거죠. 가는 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건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죄입니다. 내 아버지를 떠난 죄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른바 탕자의 비유란 것입니다. 그 탕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아버지로 안 여기면 그걸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적으로 대역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증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게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될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겠습니까? 강남에 갔죠. 9구 정도 가가지고 술집에 돈 다 쓰고 유산이란 유산 다 털어먹고 그러다가 술집에 이제 청소부나 된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끝이나. 돌아와서 아버지가 유산 다시 챙겨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 기뻐서 그 아들을 그냥 품에 안고 옷 새로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아니 하나님 내 다리를 부러뜨리더라도 좀 일찍 부르지 왜 그러면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심지어 사람을 매니지 안 합니다. 사람을 컨트롤 안 합니다.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조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4번씩 데이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그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래요, 내 인생에 초청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내 피곤한 삶에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불이 딱 꺼졌는데 단위에 올라와서 이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처음 본 거예요. 그 방언을 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단이구나. 근데 보니까 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이에요. 또 단 밑에는 경증 환자들. 다행히 제 아내는 뒤쪽에 앉아있는 구출 가능자로 제가 불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출동을 준비했어요. 일주일간 취재해서 이 집 앞에 이런 이단 교회가 있는 걸 내가 모르다니. 그게 온누리교회입니다. 나흘째 취재하다가 제가 찬양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찬양을 듣는데 말이죠. 갑자기 내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왔구나.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왔구나. 호르몬이 모시고 장남으로서 죽을 힘을 다했구나. 동생 공부시켜가면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란 걸 티를 안 내려고 그렇게 없는 자랑 있는 자랑 해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쉼이 없었구나. 정말 실수만 있다면 좀 쉬게 해주세요. 당신 정말 예수면 나 좀 쉬게 해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예수하고 관계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알아줘서도 아니고 몰라도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에 감동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저는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유, 그런 평안함, 그런 만족감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할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말이죠, 그렇게 나흘째 취재 나갔다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남자가 어디 가서 옵니까? 그 새벽에 교회 취재를 갔다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몇 방울 맞히는데 눈물을 안 흘리려고 눈을 크게 밀어들었어요. 근데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하고 싶어요. 그냥 울고 싶어 그냥. 제 아내가 그걸 멀리서 훔쳐봤어요. 여자는 눈이 뒤에도 달렸습니다. 조심해야 돼. 여자는 360도를 봅니다. 남자는 이거밖에 못 봐요. 한 열흘 있다가 갑자기 그래요. 여보, 오늘 저녁에 제발 9시까지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가면 그날 안 들어옵니다. 새벽에 4시, 5시 나가면 그 다음날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요. 새벽 1시, 2시에 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술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제 안방에 맨날 술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시 딱 한 번만 9시 들어오라고. 제가 못 이기는 체하고 9시 들어왔어요. 왔더니 안방에 웬 외간 남자가 하나 있어요.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더 취재를 할 것인가.
결심을 하고 제가 2라운드 취재를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하라는 대로 내가 해볼 테니까 해봐라고. 그랬더니 몇 마디만 따라 하래요. 그게 영접 기도였어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당신을 주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몇 마디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은 아, 이게 인생의 항복 선언이구나. 내가 일생 동안 나를 주인 삼았던 삶 전체를 내려놓는 항복 선언문 조인식이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몇 년간 교육받은 게 그래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육받는 목적이고 어른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좀 실실 바보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나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빼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멀리 공을 보내려면 힘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나 첫 번째 인생의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힘을 새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항복 선언문 조인식에 초대된 것을 축하합니다. 내려놓고 못 이기는 체하고 한번 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는 사람 의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로워야 한다는 분노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사람이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NGO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의로움이란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의로운 삶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내가 뭘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식이나 지성인들은 그냥 받으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같이 공짜로 받냐. 내가 배운 게 얼마고 투자한 게 얼만데. 그래서 배울수록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할수록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믿기 어려워요. 내 경험이 많은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잘 믿죠.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저는 올해 59입니다. 내년에 저도 60이에요. 저는 아빠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뭐 벌거벗으면 어떻고 어린아이면 어떻습니까? 문 닫아놓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는 쏠쏠한 재미가 생겨요. 그 재미에 빠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묶이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 인생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익숙한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와 단절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면 익숙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더 깊은 신앙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나아가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